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등 방탕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큰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하여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방탕한 육체의 일이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곧 육체는 그 자체로 더럽고 방탕하며 오직 영적인 일만이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은 말 그대로 육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때로 더럽고 방탕한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행하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등의 일상의 모습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육체를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 지친 몸을 쉬기 위하여 잠이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육신의 일을 거부했다가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마저도 모두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육체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던 육체의 일이란 육신과 관련된 모든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마음은 결여된 채 오직 육신으로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이나 행동 혹은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에도 그 가운데 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배제한 채 오직 육신을 중심으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더럽고 추악한 육신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사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땅에 태어난 삼손은 자신에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음을 알고서는 복잡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 1000명을 보내 삼손을 혼내줄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은 군사 1000명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주어서 그것으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블레셋 군사들을 모조리 물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도 사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운 과정에서는 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품거나 고민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행동한 것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결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삼손의 모습은 결코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없고 오직 더럽고 추악한 육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조금도 없었다면
그 선택의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온 자신의 처지를 방관하거나 낙심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대신에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자신의 사명을 정직과 성실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요셉을 점점 더 깊이 신뢰했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집안의 대소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꿰어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며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며 오히려 요셉을 비난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지하에 있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요셉은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야 했으니 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는 이전보다 더 나쁜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요셉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기로 한 선택은 분명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한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란 영과 육을 서로 구별하여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빈 껍데기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깊이 고민하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는 결코 육신의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행할 때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열어 말하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혹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까지도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 그 중심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믿는 그 귀한 믿음의 열매를 품고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